에베소 2장 4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잠깐 좀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면 지난주 설교 약간 하우링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삼중 죽음에 대해서 다뤘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삼중 죽음. 네. 세 가지 종류의 죽음.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운명이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육체적 죽음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꺾어진 가지와 같이,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와 같이, 본래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었을 때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던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접붙임되지 못하고 접붙임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접붙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접붙임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접붙임되지 않고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한데 모아져서 불타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죄인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죽음에 갇혀진 것,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마음의 욕심의 원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무신론자나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의 해석에 따르자면 세 가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 가운데 놓여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결국 자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죄와 자기 욕심과 사망의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운명의 비참함, 인간의 삼중 죽음을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상태가 이 삼중 죽음 안에만 갇혀 있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평생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이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와 같은 운명 속에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 불에 뗄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의 비참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나타납니다. 이 비참한 운명을 가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총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비참한 운명을 갖게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모자라 7절에 보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네, 지금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죠? 사랑,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자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그 마음,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본능만 봐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네. 긍휼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형벌을.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었으므로 받아야 될 형벌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마땅히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로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마음이 결국 뭐냐면 긍휼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마음, 이거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긍휼이 인간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면제적인 의미가 있다면, 은혜란 인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이렇게 이쁜 짓 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신, 그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라고 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이 총 네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다. 그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시 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마음 무엇이었냐? 긍휼이었다.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어떻게든지 면제받기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다. 하나님 마음은 은혜였다.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스스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그 큰 사랑,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그 큰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했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님이심과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서 건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안에 지옥의 질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장차 돌아가게 될 천국의 질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 그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천국을 지지하지 않는 지옥의 질서가 이 땅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질서가, 악의 질서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회개할,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곳,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과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똘똘 뭉친 한 사람만 사회에서 경험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전체가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 영원토록 회개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간다. 이거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이 지옥의 질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살아갈 이 세상의 운명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더 이상 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심으로, 그렇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복음 전도를 통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오는 여러 세대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품적으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를 겪을 때 이 애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인 심판을 주셨지만 그 부분적인 심판과 징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을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며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버릇 남아있을 때에는, 그 일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70년의 징계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징계와 회초리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음을 여전히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제가 이 시편 103편 말씀, 정말 제가 사실은 신대원 3학년 때 2학기 때 당시 졸업 논문을 앞두고 두 군데에서 선교단체와 또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졸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적인 약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편 103편 시편 말씀을 제가 당시 이 공황장애 증상하고 밤에 수면 무호흡에 불면증에 이겨가지고 당시 한 3달 정도를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밤마다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밤마다 시편 150편을 완독을 했었어요. 밤마다 시편 150편 완독하고 욥기서 42장 보고 전도서 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밤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흙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전에 제 선교단체 선배님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한번 이런 신앙적인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신원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을 때가 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정작 자녀가 그걸 몰라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너무 축복 가운데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몰라요.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때 정말 뼈저리 느낀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결혼 직전에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 실패로 인한 아픔들, 또 공동체로부터 약간의 이 신뢰를 잃었던 어떤 아픔들, 그리고 이제 청년의 정욕의 문제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막 엉엉 울었어요. 주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 밤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계속 이 상상들, 막 육체에 원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 육체가 이 흙임을, 먼지뿐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제 인생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계속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막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나를 불쌍히 여기신구나. 사실 그 응답이 제 아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의식하고 하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지 응답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개척 앞두고도 이 다산 신도시 이 땅 이곳에 들어오는데 이 개척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원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 받아라. 그거 붙잡고 선교단체 골방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헝헝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저 혼자만으로는 개척이 안 됩니다. 요즘에 개척을 하면요, 100개 교회 중에서 110개가 문을 닫는다. 무슨 뜻이에요? 기존 교회도 문을 닫는 가운데에서 개척은 하늘의 별 따기고 되지도 않는다는 게 정설이에요. 게다가 코로나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곳곳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과 공허함을, 부족함을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를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내 육체는 정말로 한계가 있구나, 내 지혜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지,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존적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참으로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아가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따산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지금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 가족에서 보세요. 대부분 다 이 부부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쌍하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결혼할 때는 주로 제 아내가 많이 표현하는 거지만, 고사리 같은 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더니 막 그러면서 막 설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불만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하시나요? 물 엄청 묻히죠, 그죠? 평생토록 엄청 묻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게 지옥이죠,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저도
가끔씩이지만 그런 생각 할 때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면 질서가 지옥의 질서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구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내 마음과 훅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지 이거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훅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도덕으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철학으로 안 바뀝니다. 그걸로 바뀌었으면 세상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겠죠. 종교가 철학이 도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이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한계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러한 나의 그 쓰레기 같고 아주 정말 추잡한 내 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똑같이 주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과 똑같이 옆에 있는 이웃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자녀 육아하느라 너무 고생하는구나,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긍휼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예배당 문을 들어온 그 성도를 보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곳,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에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한 주간도 이 많은 일들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을까? 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런 따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우리 가정,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는군요. 항상 너무 아쉽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풍성한 삶에 기초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의 좀 과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이런 고백하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신앙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육체 탄생에 관한 매우 본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 한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 앉으셨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은 자리에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때 누구도 일으키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것처럼 누구도 함께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도 예수님 얘기죠. 그건 이게 우리한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탐심과 죄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며 주님이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임금의 자리에 옆에 누가 앉습니까? 세자가 앉습니다. 네. 나라를 통치하는 자녀들이 그 주위에 함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그런 세자와 같은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2장 5절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권위와 지위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기름 부음 받게 되었다, 지위를 회복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2000년에 그 자리에 나도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듯이 나도 살아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속한 온 땅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섬기며 다스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땅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며 다스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성도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 성도입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온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15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음 주의 본문인데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혹은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짓다, 만들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가 우리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자입니다. 재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재창조자, 새 창조자입니다. 처음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죠. 세상 풍조를 따라, 악의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이 에덴을 다스린 것과 같이 온 땅을 다스리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땅,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질서가 다 해체되고 죄의 질서가 마침내 다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래하심 가운데에서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오게 될 거고 죄와 세상과 마귀의 질서가 종식된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 날에 오겠구나. 그 오겠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샘플이 있어요. 첫 번째 샘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샘플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샘플들로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을 그렇게 존귀케 하셔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샘플이구나,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냐면, 그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완성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귀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주하는 데에 인생의 행복을 따라서 그 노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장차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델 하우스로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행복과 안주를 위해서 판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모델 하우스의 기능은 뭐냐면, 어떤 한 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 전에 모델 하우스 보여줌을 통해서, 야, 여기 살면은, 이 집 살면 참 좋겠구나, 그게 모델 하우스죠. 그런 것처럼 모델 하우스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곳곳에 파송하심을 통하여서 장차 도래할 세상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 나도 좀 저런 집 좀 소유하고 싶다, 나도 저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다,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냐면 모델하우스의 기능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 결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재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신자 안에서 일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렇군요, 주님. 제 인생에 남은 인생의 목적은, 신자로서의 삶의 목적은 행복과 안주가 아니라 바로 이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날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그 모델 하우스를 곳곳에 여셔서 나도 그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 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싶어. 라고 소망을 주는 모델 하우스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빚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나도 저 나라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 마을 사람 되고 싶어, 나도 그 마을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존재임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하신 손으로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